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또한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사들이 넘쳐나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며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인정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잔을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입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성령을 사모하심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우리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려 기름 부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오직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작해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나와 우리 교회에 되게 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말씀으로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설명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하나님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과 능이 없지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하나님 사모하며 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임재하여 시간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악한 세력,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진들이 파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성령이여 보호하시고 성령이여 지켜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여지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는 자들마다 소망하는 자들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덮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충만케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릴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한 이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고종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성가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을 뻔하였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주시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셨음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와 주신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성전 삼아 주시오니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충만하게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불길 같은 성령님,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엄청 축복하여 주심으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며 잘 살게 하여 주신 분, 분명히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면서도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다윗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금요철에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의 문제가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 교육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복음의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다니엘처럼 도저히 굽혀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쓰임 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탈리아, 필리핀, 독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사역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므로 천국이 실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 선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 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할렐루야. 난 한 곡만 하는 줄 알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성가대 쓰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그쵸? 바이올린에 피아노에 또 이렇게 성가대 소수긴 하지만 얼굴 보고 뽑았어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그 라이자매님이 어제 오페라하우스에서 토스카 여주인공으로 그렇게 멋지게 공연을 하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싱어 쓰는 모습 보고 나 충격받았어요. 지금 오늘부터 바로 쓰는구나. 어제 그렇게 공연을 3시간을 열창을 하고 참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그 전에 죄송해요. 우리 유튜브가 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실시간이 방영되다가 끊어졌나 봐요. 그때 또 다 나가셨어. 그리고 다시는 안 오시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 예배 만약에 유튜브사에서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주일날 네트워크를 닫으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실시간 예배는 다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바로 OCN 틀겠죠? 예, YTN 틀고 참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됨을 봅니다. 어쨌든 나간 분들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2절에 나오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따와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우리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각자에게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지, 그것을 믿는 나에게 구원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대해,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구원이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지,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알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완성해 놓으시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도 직전까지도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일까? 여러분, 예수님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죽여라 외치면서 돌을 던졌어. 예수님을 알고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를 알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 동고동락했어요. 3년간.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다 못해 돈을 주고 팔아버렸어. 팔아넘겼어. 아니,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또 병고침을 받았어. 온 사방에 그냥 문둥병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다시 예수님에게로 와서 감사한 문둥병자는 한 명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또 3년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보세요, 우리도, 옆 사람 잠깐만 보세요. 우리도 간혹,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 사람 봐요, 못 봐요? 나는요 보죠. 저도요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같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죄송해요, 어떻게 목사가 저래? 혹시 저한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니 어떻게 그래? 아니 사기를 치고 예수 믿는 집사인데, 장로인데, 또 얼마 전에 뉴스 났더만요. 여기 그 지구촌 교회, 그 분당 지구촌 교회 있잖아요. 거기 재정 회계 보는 집사님이 몇 억을 헌금을
횡령해서 SBS 뉴스에 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안수 집사가? 아니 어떻게 장로가? 아니 어떻게 권사가 남편이 둘이야? 그리고 목사가 어떻게 성도 머리 숫자 세서 교회를 팔아넘겨? 그리고 또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입양한 애를 그렇게 학대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인을 저질러?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 악하지? 그렇죠? 그런 분들 봐. 근데 주일날 딱 나와서 빈들의 마른 풀과 지가 빈들인 줄을 몰라요. 찬양하잖아요. 또 눈물을 흘려서 때로는 기도를 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아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를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즉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고 진짜 그 십자가, 열려진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아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마지막까지 공생의 3년 동안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또 다른 보내사를 보낼 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너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너희는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면발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아, 왜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간주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그렇죠? 성령 받아야 되겠죠? 알겠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 신의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 알고 십자가 알고 교회 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지?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이렇게 싹 가다가 꺾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예수를 알고 믿는데 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지? 예수 십자가 구원 완성하셔서 아주 멋있게 승천하시고, 그렇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안 바뀌니까, 안 변하니까, 십자가로 들어가지 못할 거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옆에 계속 붙어있는 거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홀리 스피릿,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곁에서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곁에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곁에서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가 나를 증언할 거라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말씀 기억하지?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분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임파워링,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계속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내가 가는데 가는 걸로 끝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분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진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주변에 예수 믿는데 죄를 쉽게 범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는 내주하는 성령이 안 돼, 하지 마. 의에 대해서. 그렇지, 선을 행해야 돼.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런 것을 아니까 어머 나 이러면 안 돼. 어머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옆에 사이렌을 삐삐삐삐 울려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제한 속도를 50km로 줄여놔가지고 아주 내비가 바빠 죽겠어. 그 얘기는 제가 좀 빨리 달리나 보죠? 계속 삑삑삑삑 되니까 딱지가 2장이 날라왔어요. 내비를 시끄러워서 껐더니 나도 모르게 65km, 60km까지는 안 나오더니 11km를 넘으니까 딱지가 나오더라고. 10km까지는 괜찮나 봐요. 어쨌든 그런데 내비를 키면 짜증은 나지만 우리 성령님이 짜증나는 분 아니지. 어쨌든 짜증은 띠띠띠 짜증은 나지만 딱 지키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중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내 자유의지는 시속 100. 그런 성경에 띠띠띠띠띠 네.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거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도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져. 그래서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 성령에 대해 자유의지가, 내 의지가 굴복될 수 있도록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 악한 짓을 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성령 못 받은 거야. 근데 또 성령을 받았어? 받아도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악한 짓을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양심으로,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충만한 자들은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돌 맞으면서 어떻게 웃어? 미쳐서 웃나요? 아니에요. 돌 맞으면서 그들을 용서했어.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용서 절대 못하잖아요. 용서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고소하는 법을 가리키죠, 세상은.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데반도 그랬고,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유명하죠.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했고, 예수 믿는 자를 칼날로 죽이는데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해서 그 로마의 장군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섭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서 막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빈들의 마른 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는 첩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므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가이드이자 파라클레토스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교인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 성도가.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뻐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교제해 보려고 딱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해. 자 보세요. 자, 그 제자를 딱 보고 바울이 딱 가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재밌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우리도 선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막 선교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되게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속내를 이렇게 드러냈다가 사기당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재미없네. 어쨌든 근데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해서 저 윗길로 해서 이제 에베소에 딱 도착했는데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나이스 투 미츠 반가워 나도 예수 믿어 브라더 하면서 이렇게 막 허그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가만히 보다가 그 제자한테 딱 가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 갑자기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 제자를 보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는 자들이었지만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행동이. 바울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통찰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저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정말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저런 인생일 수 없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본문 3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요한의 제자였다. 여러분 요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죽기 얼마 전에 자기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라. 그게 120문도 500문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이렉트하게 뽑은 12제자 플러스 요한을 따르던, 요한이 예수의 앞길을 예비한 자잖아요. 요한을 따르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즉 요한의 제자였어.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들은 자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자였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알았어야 돼. 요한에게 정말 침례를 받았다면, 요한은 침례를 주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모든 제자들을 다 침례를 줬어요. 그렇다면 그 침례를 받을 때 성령에 대해서 들었을 거야. 근데 못 들었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대.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이죠.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자, 못하겠노라.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침례를 베풀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제대로 가르쳤어. 그럼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면서 비둘기같이 성령 임하는 것을 받고 요한도 그것을 증거했다면 이 제자들이 똑바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라는 거야.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이 제자들이 알았어야 되잖아요. 저란나 설교 시간에 우리처럼 몰랐던 거죠. 근데 이들은 정말 그걸 알지 못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자꾸 며느리 얘기만 하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제자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지도 못한 채 그냥 제자라고 불렸던 거죠.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 믿는 삶을 그 나름대로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눈에 딱 보니까 얘네들 이상해. 구원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거 신앙생활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기도원 다니시네, 자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메시지 들으면 안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실까? 제 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 바이블을 필터로 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눈에 이제 막 뜨끈뜨끈하게 막 성령 임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바울의 눈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믿음에 있어서 성령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가르쳤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으면 그거에 대한 인식, 성령 인식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조차도 성령에 대해서 간과해버리고 성령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은사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잘못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너 왜 종교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열려진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죄를 알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 회개의 세례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우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받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 세례를 받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즉시, 바울이 그렇게 딱 가르쳐주니까 즉시 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하자 바울이 안수합니다.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받은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 성령 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하면 100%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가장 강력한 표적이고 증거다. 물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병고침의 신유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방언과 뭐예요? 예언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성령 받자마자 이들이 갑자기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인격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과 인격은 완전히 달라요. 마음 착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성령 못 받았어. 근데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아도 주일학교 찬양도 얘기하죠. 맘 착해도 못 가요. 진리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고 착하다고 천국 못 가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했어요. 누구도 못 받고. 이건 절대 진리예요. 사람이 물, 죄사함의 세례, 물 세례, 물과 성령 세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싸잡아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거듭나는 거, 번어게인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만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례는 받았어, 침례는 받았어, 물로만 났어.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 내가 물 세례 받았지만 주인이 여전히 나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유의지가 살아있어.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 내 생각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것과 나랑 맞지 않으면 탕 쳐버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옛날 얘기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나, 막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게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말씀에 굴복을 못하고 내 감정 내 기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어때? 바울 봐봐요. 그렇게 이성과 지식이 충만했는데 성령 세례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그냥 십자가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그냥 주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런데요. 근데 성령 딱 받으니까 제가 가고 싶은 길, 그 많고 많은 길,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기 싫고 가고 싶지 않고, 그렇죠? 외면하고 싶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 내게 죽어요. 성령, 왜? 성령이 나를 충만, 완전히 내 인격을 압도해버리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무조건 믿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의 멍청한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 세례는 받았어. 성령 세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던 예수, 늘 익숙한 교회 생활, 주일 성수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확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막 눈물이 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성과 지성과 의식이 강해요. 근데 막 갑자기 미친 사람도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막 찬송할 때 가슴이 뭉클하며 주님, 주님 사랑, 막 손이 올라가. 절대 체면 때문에 못 흘리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날 막 그냥 은혜가 되고 막 그냥 그렇게 얼굴 크고 못생기고 무서워 보이는 이동원 목사님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사랑스러워져. 막 그게 성령 받은 거야. 충만까지는 아닌데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누구요 엘리야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나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근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이게 뭐냐면 전적 은혜. 하나님이 워낙 은혜를 확 감동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훅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했다는 것을 그레이스,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너 복이 있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성령 세례를 줬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깜짝 놀라서 고백은 했지만 그렇죠? 메시아로 제대로 고백한 거예요. 사실 12제자들이 제대로 고백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일단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받게. 근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성령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은 받아서 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고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말고의 귀도 자르고 또 예수님이 막 끌려가니까 대제사장 뜰까지 막 쫓아갔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계집 여종 하나가 들고 가다가 너 생긴 거 딱 너 예수의 도단이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뜨끔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난 그를 모른다면서 저주까지 하고 부인해. 세례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넘어지고 무너져.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고백은 했는데 충만이 없으니까 외부의 공격과 영적인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인했지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왜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이렇게 같이 놀다가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근데 나한테 누구야? 내가 물었더니 그냥 아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 엄마는 엄마야. 그건 팩트야. 근데 자신이 없었어. 딱 봐도 어머니가 뭔가 장애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초라하니까 민감할 때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분이야. 하고 가자 하고 날 데리고 와. 근데 나중에 얘가 좀 컸어.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됐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야.
충만해진 거야. 자기가 애 낳아서 키워보고 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관계인데 그 부모를 세상에 드러내고 말씀대로 세상에 사는 힘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하기는 뭘, 그냥 산에 들린 공회에서 석사와 박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성령 세례는요, 성령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그냥 온전히 알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 성령 세례만 받으면,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성령 세례만을 통해서는 지배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충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을 받으면 모든 걸 이겨내요. 우리 안에서 파라람바요, 우리 안에 이 뭐예요? 폭발, 성령의 폭발적인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울증, 정신적,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충만.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충만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예수님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분이 그렇게 충만함을 입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단 죄가 없는 인간, 그것에 대한 신성만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달려들었죠. 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시작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충만하셨던 거야. 계속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도 당했는데 다 이겨냈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집회 끝나고 기도하셨고, 아, 성령 충만에 유지하는 비결이 기도구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셨던 거예요. 그 충만. 그리고 사도들 역시 성령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도 충만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서 사도들이 없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언어예요. 은사적인 언어와 언어적인 언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야기할 때 실제적으로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은사적으로 로키아바 카야바 카열로유슬로아바 이런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언어들로 나와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충만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즉 성령 충만은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과 같이 그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은혜다. 그래서 충전지를 플러그에 꽂아 놓으면 막 전기가 들어가서 빵빵하게 충전되듯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이제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는 저절로 충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거기서 받으라는 말은 세례뿐만 아니라 충만해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덮어버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는 사건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지배하니까 그분의 속성이 나오고, 신유의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 우리가 우리의 성장과 이성을 어떻게 예언해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예언하심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실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충만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느 말씀이랑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고 이어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그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서 이야기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또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누굴 보내준대요? 그렇지,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그럼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능력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진짜 3장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네요. 와우! 예수님이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 한 번 설교해서 5천 명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지금 에베소 제자들은 잘 못 배워서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알 거예요. 따라서 저와 함께 오늘부터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의 세례는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성령 세례는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정과 인격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안 되죠. 성령 충만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충만하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충만을 놓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저랑. 그럼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시작. 우리는 축복과 은혜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고 또 사업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을 알기 때문에 또 기도 부탁을 받고 이 지금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집 못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들이 진짜 복받았으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축복과 은혜는 달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축복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냥 선물이에요. 누군가 저한테 아주 좋은 거 줘요. 왜 저한테 이걸 주세요? 그냥 은혜야 은혜.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 그냥 받으면 돼. 근데요, 축복은요, 성경에 늘 조건부로 등장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100% 조건부예요. 축복은.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성령이 오셨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져, 그냥 은혜야.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은혜야. 돈 안 내도 돼. 은혜야. 값없이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축복은요 조건부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받을 수 있어요. 구약에는 너무나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두 말씀만 볼게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가만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조건이죠.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조건이에요. 도를 행하라. 조건이에요. 계속.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쵸.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 수 있대.
또 복이 있을 것이며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할 뿐만 아니라 차지한 땅을 계속 점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오는 게 뭐 조건부라는 게 조건.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또 여호수아 1장 7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조건이죠. 계속.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고 싶어요. 저는 사업도 뭐 결혼도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데 형통이 안 돼. 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가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끔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있지만 여러분 축복은요 100% 조건부라는 거죠. 신약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신약도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이고 쉽지 않아. 그렇죠? 계속.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와,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조건부예요. 그리하면 상이 크대요.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유 쉽지 않죠. 마태복음 볼까요?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해야 많은 것을 맡겨요.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부유함을 뜻하죠. 어빌리티, 능력을 뜻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시키는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골로새서 볼까요?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데 모든 말씀을 보면 다 조건부예요. 축복은.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구나. 성령이 있어야 순종하고 성령이 있어야 봉사하고 성령 받아야 전도하죠. 성령 충만해야 11조도 잘하지.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개척 때부터 나는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했을 거예요. 난 얼마든지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제가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축복은 조건부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구나. 충만하라고 했구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조건을 지키니까 복을 받는구나. 근데 오늘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있어서 가끔 눈물은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삶에 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시 오시는 주님이 뭐래요?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고 또 무형의 축복 있죠. 건강, 기쁨.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많은 돈으로 아주 그냥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숙면은 돈 주고 절대 못 사. 아유 목사님 수면제 먹으면 되는데요. 그거는 건강한 수면이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의리의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세를 누려도 가정의 평화는요 돈 주고 못 사.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 무형과 유형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조건부로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형과 유형의 축복. 신명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땅이 기름지며 산에서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동을 캐고 유형의 축복. 동시에 네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며 가정이 안정되고 무형의 축복.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야. 충만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야 그 복을 받는다.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 은혜는
반드시 뭐다? 조건부다. 따라서 성령 충만해야 그 하나님의 조건, 좌로 너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섬기며,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내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코로나도 쉽지 않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부동산 쉽지 않아요. 경제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인플레이니 뭐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세상, 어떤 쓰나미가 밀려올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장 좋은 보험이다. 하늘의 인슈어런스.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의 보험을 꼭 드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과 시험과 염려와 걱정, 심지어 마귀의 도전과 위협도 이 성령 충만이 다 이겨내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 모두 순교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세요.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전기세가 올라와도 성령 충만하면 이 오른 전기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하실까? 내 아들이 날아다녀도 성령 충만하면 이 날아다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착륙시킬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들 뭐 삶이 어렵다,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성령의 충만 속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지속했던 것은 말씀을 근거한 것임과 동시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물론 저도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조건부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모든 어둠에서 빛이 될 수 있으며, 모든 불가능에서,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은사가 드러나거든요. 은사는 하나님이 가진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것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낫고, 그렇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공부하는데 막 갑자기 막 열려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말로 기도해 보려고 해봐야 1시간 동안 기도 못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예언하면 예언한 대로 되고, 이게 무슨 여러분들 소설이나 그런 게 아니라 팩트라는 거죠. 역사가, 히스 스토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다 받았어요.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결국 넘어진다. 예수를 팔았던 그들처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축복이 돼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키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충만으로 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연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정신과 마음과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을 우리가 보며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고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도 인격이 이상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상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점 보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구나,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또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제 충만을 얻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도 시시때때로 기도함으로 그 충만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충만을 통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언과 은사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신유의 은사와 신유의 능력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고쳐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축복 받을지어다. 성령의 축복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 바울의 그 말에 반응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안수로 기도받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종의 말에 순종하여 이제 성령을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주일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하여질지어다. 성령 충만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너무 사랑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삶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러자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은 순수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순수하고 주님 앞에서 잘 몰라서 그동안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종을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쉽게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종일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충만으로 시작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기도로 그 충만을 유지하셨듯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모든 기도의 시작이 성령 충만, 또 간구하다 그 끝도 성령 충만으로 끝나서 가까운 시일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형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유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못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덮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온전히 기대하는 심령으로, 소망하는 심령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부족한 종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천기 집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성령 감림 주일에 은혜로운 찬양과 성령의 말씀,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지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 하루하루 넘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승리하는 삶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지치고 힘든 마음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담아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주정, 감사, 목적, 11조, 건축, 헌금 등 어느 한쪽도 부족하지 않는 넘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멈춰졌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다시 하나하나 시작되오니 시작되는 사역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면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없는 믿음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혹은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은요, 방문카드나 등록카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작성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보선 성도님, 또 김선미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12월까지 충만을 놓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로 세상을 섬기고 은사로 세상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이제 전교인 하늘가족 찬양대회죠. 총 9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2부 예배 때 좀 다 나오셔서 함께 전교인 가족 하늘가족 찬양대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넷째 주는 제가 청년국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 때마다 그냥 설교는 우리 전사님 잘 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특강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적 전쟁, 마귀의 세력과 세계, 귀신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6월 달부터 구역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매주 첫째 주하고 셋째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자세한 광고는 밴드에 다시 올라갈 거고요. 카페에 모여서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했던 주일 설교를 가지고 같이 나눌 거예요. 해산의 수고로 잉태해서 한 설교인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까먹는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을 새서 준비해도 이게 뭔가 싶어서, 우리 교회 설교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설교만 잘 들으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뒤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 공부로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잘 우리 구역장들이 저랑 같이 쉐어하고 소화해서 구역장들은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구역 식구들하고 제가 했던 것처럼 제 설교를 같이 좀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6월 첫째 주 11시 1층 카페 혹은
구글 미트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 기초 과정,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 개강을 합니다. 총 12주 과정인데 6월 17일 날 개강을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6월 13일까지 신청 마감 받습니다. 우리 김분옥 전수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어성경 구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을 한번 뚫는, 배운 분들 많이 계시죠? 못 배운 분들 꼭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OBC 미션 토크 3호가 발간됐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기 나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서 쓸데없는 잡지 보지 마시고 쓸데없는 책 읽지 마시고 이거 꼭 한번 정독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 갖고 가세요. 오늘 우리 김라희 자매님이 싱어로 섰는데 일부 싱어 신청해서 쓴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싱어 1부, 2부 금요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더스 중고등부 노방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백신 접종 60세 이상 고령자 아니에요. 60세 청춘이에요. SBS에 보내려고 그래. 고령자라는 말 빼라고. 60세 이상 우리 성도들 접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안 맞는 분도 계시는데, 안 맞으시는 분은 안 맞으시는 대로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맞으시는 분은 또 맞으신 대로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온전해지되, 특별히 맞으시는 분들 부작용 없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근우가 독일에 갔습니다. 힐링을 위해서. 우리 근우가 공황장애가 와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준비하다가 잠깐 스탑된 상태인데 가서 쉼을 누리고 회복돼서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은 우리 종원이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 12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미국의 대학을 다니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성악가들만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종원이가 미국 대학을 합격해서 미국 대학생이에요. 지금 몸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지만, 근데 메트 오페라에 참가했는데 1200명을 뚫고 상위 10명, 그 10명의 단체 우승했는데 거기 들었어요. 종합 성적은 물론 6번째라고는 하는데 1200명 중에서 6등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제 곧 7월에 뉴욕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뉴욕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제 우리 김나희 자매님 공연 너무나 멋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진행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목적 헌금입니다. 신동백 입주 아파트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전도사님 식사비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 밥 사주려고 했는데 목적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네, 성령 충만 믿음 받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직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귀한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시며 어둠 같던 인생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43번째 생일 허락하심에 또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들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업에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건강 지켜주시고 생일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공연 가운데 또 마치고 싱어로 헌신할 수 있음에 안전하게 귀국하게 인도하심에. 이 광고를 안 넣었네요. 우리 독일에서 우리 그 황지희 사모님, 우리 이원자 권사님, 황병일 안수집사님의 딸이죠. 우리 이신우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아내인데 출산을 위해서 지난주에 입국했어요. 건강하게 입국했고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마 2주간 못 나올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자가격리 잘 마치고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또 무제목으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 찬양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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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축복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부족한 종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도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고 십자가의 구원이 실제가 될 수 있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종과 함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고침받고 변화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둠이 흑암이 공허와 혼돈이 밀려와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기대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 인격이 드러나는 참 성도들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고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여질지어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성령 세례 받았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리라 결단하며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삶과 사업과 가정과 미래 위에 특별히 그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